자, 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자비하신 그 성품과 본성을 가지시고 행동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외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신 거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인 그 성품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사 자비를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맛볼 수 없고 오직 형벌만 기다리는 저주받은 인생일 것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온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 성품, 하나님의 자비의 그 본성,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의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면요, 계명은 두렵고 떨리고 맷때리는 거고 저주하는 법이고 사랑인 걸 몰라요.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었다는 걸 만약에 모르면 괜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맷때리는 것만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법도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 형벌 받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지 마라, 하라. 계명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법, 하라. 소극적인 법,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러면 지옥 가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저주받으니까, 형벌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저주하는 법이야, 심판하는 법이야, 사망의 법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율법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지옥 갈까봐, 우리 인생들이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까봐, 형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드렸죠. 그 공의 앞에 설까봐 사랑으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비를 기억지 아니하고 막 저주하는 법처럼 보이고 맷때리는 법처럼 보이고 심판하는 법처럼 보이고 형벌하는 법처럼 보이니까 율법, 저주의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안다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약을 중독된 자식을 가진 미국 백인 부모가 한 일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감을 가둬버립니다. 재활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가둬버립니다. 술 중독된 사람 고치는 방법, 가두는 거, 율법 같고 뭐 저거 하는 거 같아도 가둬버리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있어서 막 고통스러워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죽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생들에게
자비, 자애한 그 어머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도 율법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받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명 주셨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자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인생들을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인생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인생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인생들을 막 자기 멋대로 흔들려고 그러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인간을 도우려고 주신 것이 계명인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타노이테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에이씨, 안식일날 일하면 더 벌 텐데 안식.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를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계명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그 자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만 안식이 있거든요. 참된 안식이 있거든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성경도 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붙들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식, 참된 안식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살아있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인데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선언하셔서 율법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더한 것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그 계명 안에서 자유함, 자비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예요. 이시조선에도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공적 관계입니다.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적 관계는 법만이 존재해요.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사실은. 법적인 관계니까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지만 법을 어기면 당장 화를 면치 못하고 지금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요즘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그럽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적인 관계에 있던 그 부자 관계였던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딱 맞는 순간에 공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집사, 권사, 전도사, 안수집사, 목사, 사모, 그 전에는 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는 사적인 부자적인 관계지만 직분을 딱 맞는 순간에는 공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이유가 공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막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니까 파뿌리에 누가 파뿌리를 갖다 주면 파를 갖다 주면 파를 씌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저거 했냐면 저거는 심지도 않아, 깨 같은 거는 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쉬어가지고 11조 내야 되니까. 깨 심어가지고 다 쉬어가지고 11조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누가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좀 거기서도 11조를 뗄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막 저주받은 자리라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닦아놓고 말해서 내놓을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과 연약함과 모순을 주 앞에 내놓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놔야 돼요. 그거 포장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로부터 그렇게 저주의 소리를 듣고 아주 그냥 막 책망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의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세리나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약점만 내놨어요. 단점만 내놨어요. 모순만 내놨어요. 연약함만 내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생은 도끼개끼입니다. 논리가 다 틀리죠. 양심. 우리나라 양심과 미국 양심이 틀리고 또 아프리카 양심이 틀리고 저기 대만 양심이 틀리고 전 세계 양심이 다 틀립니다. 생각하는 거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들 모순 단점을 내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자기의 의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들, 단점들, 모순들, 부족한 것들, 그것을 주 앞에 아뢰 때 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뻣뻣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래서 일회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회에 뭐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헌신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요. 자기 약점과 단점과 연약함과 모순을 주 앞에 아뢰을 적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반대로 됐습니다. 대단히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아주 하나로 집합해 놓은 것 같아요. 십계명에는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신 계명이라 그러고 나머지 6개를 대인 계명이라 그럽니다. 3개는 소극적,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해놓고는 4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이 적극적인 거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3가지를 꼭 말을 해요. 3가지. 첫 번째 간증하세요. 2번째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세요. 3번째 하는 게 뭐냐면 주일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율법 계명의 집합체가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3가지 중에 10계명 중에 4개 중에 3개는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은연중에 우상이 있어요. 소극적이에요. 은연중에서 물질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자식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는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그런 계명들은요,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감당하세요. 그러나 적극적인 계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중에 적극적인 계명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우리 예수님이 다 탕감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도 필요하셔서 이날만은 그날을 지정하여 쉴 만큼 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도 그 날을 지정하셔서 지정할 만큼 큰 날인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 구조가 또 그렇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안식일이 필요할 만큼 이 날이 크고 위대한 날인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크고 위대한 날로 정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원래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은 그냥 쉽게 널널하게 넘어가지요. 안식일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편한 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날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육체의 일은 모두 정지했죠. 육체의 일만 정지할 뿐이지 안식을 육체의 일만 정지해서 육체는 쉬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쉼을 얻지 못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쉼이 일주일 있었는데 또 다른 안식일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안식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려고 안식을 찾고 육체는 쉬었는데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쉼이 없어요. 그 또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쳐서 내가 거기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더한 율법 속에 더하여 너희가 내게 들어오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서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 지키는 거였죠. 안식 얻으려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을 얻지 못하면 안식일에 의미가 없는 거죠. 육체의 일만 정지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사랑을 더하시고 율법의 용서를 더하시고 율법의 긍휼을 더하시고 율법의 자비를 더하셔서 자비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자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거는 예수가 없어서 아닌가요? 이 세계 염려와 재리와 극 걱정과 근심 때문 아닌가요? 예수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짐 벗어버리고 저주의 짐 벗어버리고 사망의 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며 쉼입니다. 진정한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에 너는 내게 들어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예수 안에만 있기에 그로 말미암아 참된 자기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만 있는 안식과 쉼이 내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모든 것에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